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내용과 지금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전한 자녀의 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6장 전체가 말씀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나눕니다만 오늘 마지막으로 온전한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온전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 39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온전한 제자, 또 온전한 자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고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9절, 40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다 멸망한다는 거죠. 또 제자가 선생보다는 뛰어날 수 없지만 잘 훈련된 사람들은 선생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시가로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만큼 온전해질 수 있으므로 좋은 선생을 모시는 일은 맹인이 되지 않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생, 스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스승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 한번 따라해보자. 훈련된 자. 훈련된 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된 사람은 선생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책임이 맹인과 같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사이비, 신흥종교 또는 이단,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신자들이, 소위 말하면 신도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된 선생을 잘못 따라가면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맹인된 선생이나 맹인된 너희가 맹인과 맹인이 따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스승 되신 예수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거죠.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능가한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계속적인 연구, 계속적인 공부, 계속적인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주 얘기합니다만 교회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개 보면 여러분 그 IM 선교회나 보면 신천지나 대개
또 우리 기독교 안에도 보면 조금 사회적 무르를 일으키는 교회는 대개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맹인인 거예요, 맹인. 지도자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스승을 선택할 자격이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를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능가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절, 42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와, 아주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봇대 같은 티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 티는 조그만 먼지 같은 티가 있는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방의 티, 조그만 티를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 그게 제자로서의 삶이고 성도로서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들보를 보고 내 자신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 들보는 보지 않으면서 남들의 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많이 유행하는 내로남불이에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근데 실제 보면 실제 그분의 상태와 평가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3자가 보면 자기들의 들보는 더 큰 거예요. 상대의 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들보가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 온전한 제자,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들보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3절부터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쪼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한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오늘 여기 43절부터 45절에 있는 게 마음의 모든 욕정과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비우고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 나무가 되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 교수, 제가 가끔 얘기하죠.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102세더라고요. 금년도에 102세인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걸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30년간 우리는 교육을 하고 배우고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30은 돼야 교육이 다 맞춰져요. 그리고 30년 동안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출세하고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배우고 30년 직장 생활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얘기예요. 인생은 60부터라는 거예요. 60부터 한 80세까지 20년이 전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60부터 80세까지 20년간은 열매 맺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60대면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끝났다고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0부터가 열매를 맺는 시기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60년 사는 것보다 60에서 80세까지 20년 사는 것이 인생의 50%가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100세 시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60년 이전 생보다 60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 자리에도 좀 60세가 되신 분도 많고 저도 금년도에 만 60세가 돼가지고 한갑인데 우리 동기 친구들 목사님들끼리 하다가 설날 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금년도에 한갑 맞은 목사님들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야.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그랬더니 참 좋겠다고 누가 이렇게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 인터뷰하는 것도 저도 나름대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0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 맺는 시기가 60부터 끝난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나 또는 사회봉사로나 또는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하는. 그래서 인생의 50%가 60세부터 80세까지가 되는 것 같다. 그분이 그렇게 102세를 사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악한 것을 쌓느냐, 선을 쌓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마음의 선한 복으로부터 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제 복으로부터 창고에 우리 마음의 창고에다가 뭘 쌓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 쌓은 것이 우리 겉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착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을 마음에 가득 쌓았습니다. 그 쌓은 것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온전해질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성도라고 합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온전한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을 보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많이 나눴지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금년 한 해도 마음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다 담으시고 나쁜 것들은 다 버리시고 선을 베고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46절부터 4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기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축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축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해는 뭡니까?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잘해서 집을 져야 된다. 지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집이 세워지면 어떠한 고난이나 연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반 사실 때 말씀의 기초를 쌓고 언행일치, 신행일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화려함의 자태가 뽐내고 있지만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댈 때 기초가 잘 되어 있는가 없는가가 딱 표현한다. 탕류, 고난이 왔었을 때, 시련이 왔었을 때, 시험이 왔었을 때
그분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 교훈된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암송한 말씀, 연구한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행이 될 때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은데 명목상의 신자가 되지 말고 거듭난 성도가 되고 거듭난 성도. 무리는 성도인데 내용이 없다면, 컨텐츠가 없다면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게 되어가지고 무리도 성도로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컨텐츠,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행함의 방점이 딱 찍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면 뭐 주여 주여 뭐 믿음 있는 척하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없으면 신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언행일치가 전혀 안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위와 평화에 큰 해를 끼쳤음에도 그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마치 영적 고난이나 핍박으로 생각해서 인내하자고 말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IM 사건, IM 선교회 사건도 그렇고 뭐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알죠? 승리재단 영생교. 그 박태선 밑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조기성 씨. 뭐 살인 사건이면 그런 감옥에서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부천에, 원래 박태선 씨가 부천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졸개 중에 하나가 조기성 씨거든요. 승리제가. 교리는 박태선 교리가 똑같아요. 거기서 갔다가 했을게요. 이 어려운 시국인데도 말이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숙하고. 그러니까 100명, 200명 막 집단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맹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기초를 쌓아 말과 삶이 일치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어떤 역류, 탕류, 고난, 시련, 어려움이 와도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제자, 온전한 성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보다 내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 또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초를 쌓아서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앙일치,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보면 다 이런 성경 빨간 글로 되어 있죠. 빨간 글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설교입니다. 제가 굳이 설교 안 해도 돼요. 읽어도 다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을 뿐입니다. 1년 동안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의 8가지 팔복의 복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